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마음속에 그 주님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험곡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던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말씀이 기니까요. 이 1절에서 11절까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설교 중간중간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니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요, 우리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지금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일 1부, 2부 전부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실 때 여러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 착용 불편하시더라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3층 로비에 발열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발열 체크하신 후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 여러분 사용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꼭 해주시고요. 방명록 작성을 1층 로비와 3층 로비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꼭 거기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2m 간격 꼭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 의자에 한 명씩만 앉을 수 있는데 의자마다 보시면은 붉은색이나 또는 파란색 동그라미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그 붙여진 자리 그 앞에 딱 앉으시면 우리가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장의자 하나당 한 분씩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수 대신에 우리 목례나 주먹 인사, 팔꿈치 인사로 대신해 주시고요. 예배 폐회 시에 한 명씩 천천히 퇴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1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말고 같이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까지는 이렇게 수요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고요. 수요기도회는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서 개인 묵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요 4월까지 잠시 중단하고요. 세대 통합으로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1교구에서 3교구까지는 2부 예배에, 그리고 4교구에서 6교구까지는 1부 예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3부 예배에 가급적 참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나도 잘 따라주셔서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에 3부 예배시 우리 젊은이 청년 예배시예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용준 윤나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에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부 예배에 오신다는 건 주일날 그때만 딱 오시라는 게 아니고요. 주일 1부나 2부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에 한번 더 오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교회 내의 모든 회의, 모든 모임, 그리고 체육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다음 주일 지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식당 운영 당분간 좀 계속 중단하도록 하고요.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는데요.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중에 교역자실에다가 헌금함을 설치를 해놨으니까요. 거기에다 헌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헌금에 대한 문의는 우리 김선민 전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 또는 동료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목사들이 참 설교를 피하고 싶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난해한 성경 구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정말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이 설교자인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피해갈 수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냥 쭉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지? 하는 이런 질문이 오죠. 기독교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추악한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 한복판에 넣어두셨을까? 그냥 삭제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이야기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왜 꼭 가장 중요한 이야기 사이에다가 이걸 꼭 이렇게 넣어 놓으셔야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이야기입니다. 좀 입에 담기 민망한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아버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불륜 스토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가 한참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나왔던 유명한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하는 아주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출연하는 그 여자 배우가 있었어요. 종종 자주 나왔는데 그 여자 배우 인터뷰를 보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웨딩드레스를 자기는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사랑과 전쟁에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륜 스토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대충 넘어가면 좋은데 다른 곳은 하나님이 전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불편한 이야기는 그냥 한 장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냥 너무 상세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불편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교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족보인데 신기하게도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 요셉이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된 것처럼 야곱과 같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의 이야기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뚝 끊어버리고 그 사이를 지금 딱 하고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오늘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야곱됨, 즉 야곱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유다는 야곱의 핏줄이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의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어떤 존재냐면 이 유다와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와 같이 추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악한 존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쓰여져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살아야 할지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직히 너무 불편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좀 활짝 열고 집중해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분가했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야곱에게서 분가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향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으로 나가겠죠. 당시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한복판이에요.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 문화로 완전히 뒤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는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완전히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깊숙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말씀 2절에 나와요.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결국 유다는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라라는 가나안 땅의 친구를 사귀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금묵자흑이라고, 사람은요 항상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자녀는 여러분 아무리 삐뚤어져도 그 삐뚤어짐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이상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한계가 없어요. 그냥 막 나갑니다. 유다처럼. 그게 유다가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한 유다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장자인 엘을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혼인을 시키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다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를 제외하고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 안에요. 근데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이방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나온 여자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다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여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말입니다. 하지만 이 다말은 참 인생이 기구한 여자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슬퍼질 수 있을까, 망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그 사연을 끌어안고 살았던 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말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편이 그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들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다말은 자신의 시할머니 격인 레아와 라헬보다 더 남편의 복도 지질이 없었던 여인이 누구였냐? 그게 다말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불행이 시작이 돼요. 7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다말의 남편인 엘을 갑자기 죽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를 죽였을까? 자세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만 추측해 봐서는 아마 성적인 타락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을 해요. 자,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엘이 죽습니다. 엘이 죽자 유다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 다말과 결혼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 25장 5절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형제들아,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희한한 명령이 나오죠. 이 명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혼법 이렇게 부릅니다. 수혼법. 한마디로 뭐냐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혼법입니다. 물론 요즘의 입장, 요즘의 생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집안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라도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들은 결국 죽은 형의 아들이 되고 그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그 집안의 대가 이어질 수 있게 만든 법이 수혼법, 또 다른 말로는 형사치수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그 고대 역사 속에서도요, 이 수혼법, 이 형사치수법이 존재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엘이 죽자요, 오난이 그 법대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 오난이 엉뚱한 행동을 해요. 자, 오늘 말씀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난은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말과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는 오난의 아이가 아니라 무조건 형 엘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혼법이에요. 이게 형사치수법이죠. 결국 노력은 오난이 다 해요. 노력은 오난이 다 하는데 문제는 아버지 유다의 재산은 전부 오난이 아니라 그 오난과 다말 사이에서 나올 아이가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은 그 형수와의 관계 속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보고 계셨고 오난 역시 악하다 하시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게는 딱 한 명의 아들만 남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셀라입니다. 셀라. 그래서 다말은 이 수혼법 또 형사치수법에 의해서 이제는 셀라와 결혼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전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당시 여러분 셀라는 결혼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나 봅니다. 그래서 유다는 셀라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다말에게 명령을 내리죠. 야, 친정집에 좀 가 있어라. 그런데 유다가요, 다말을 친정에 보낸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왔죠? 셀라의 죽음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말은 어떤 여자였냐면 남편 잡아먹는 여자였어요.
하도 기가 세서 결혼하는 남편마다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저주받은 여자로 낙인 찍혔다고요. 그래서 유다는 급히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유다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의 위기를 맞이한 거죠. 엘도 죽었어요. 오난도 죽었어요. 이제 어린 셀라 하나 남았는데 유다는 그 집안의 대를 이을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점점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요. 분명한데 이상하게 계속 꼬이는 거예요. 망치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오죠. 두려움이 오고 큰 근심 중에 한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역시 딱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2절로 넘어가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물론 성경은 유다의 아내가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아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그냥 갑자기. 아들을 둘이나 잃고 심지어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엄마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다의 아내가 왜 죽었는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아마 속병을 앓다가 죽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유다는요, 진짜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예요. 그 친구 히라. 이 히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딥나에서 양털을 깎는데 유다가 양털을 깎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양털 깎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축제가 열렸다는 겁니다. 축제가. 당시에 축제가 열리면 이 남자들은 그 마을의 우상 신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사제를 만나요. 여자 사제들을 만나는데 이때 여자 사제들은 그냥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신전창기를 말해요. 신전창기. 그리고 남자들은 이 신전창기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은 성적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신전창기와의 결합을 통해서 우상과의 결합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우상과의 왜 결합을 시도했느냐? 풍요를 위해서요. 부를 위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과의 결합을 위해서 이 신전창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걸 한 거예요. 이 행동을 한 거라고요. 유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점점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셀라가 성장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서 셀라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친정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나 지금 버림받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축제 때문에 딥나에 왔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사는 근처에 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미 가나안의 문화에 익숙한 다말은 유다가 반드시 신전창기를 찾을 것을 알고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들이 입는 그 옷을 딱 입어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는데 사실 여자의 변신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여자 청년들이 엄청나게 진한 화장을 하고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일명 풀 메이크업. 젊은 청년들은 그걸 풀메라고 부르는데 그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예배에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날은요 반드시 긴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 어떤 형제랑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긴 머리를 자랑하던 자매가 갑자기 머리카락을 확
자르고 단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심적인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부가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그 심적인 변화와 함께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결국 다말의 변화는 셀라가 성장한 것을 다 아는데 이미 이제 결혼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시아버지 유다의 입에서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결단도 없고 행동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스스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당시 신전창기와 몸을 섞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지금 염소가 없어요. 그래서 외상을 요구한 거죠. 진짜 참 무슨 외상까지 하면서 신전창기와 몸을 섞어야 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외상을 요구하는 유다에게 창기로 변신을 한 며느리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를 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담보물이라도 좀 주라. 그때 유다가 다말에게 준 게 있어요.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줍니다. 당시 도장은 거의 반지 형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지를 빼준다는 것은 뭘 말하냐? 요즘으로 하면 인감도장 주는 거예요. 인감도장.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반지를 빼가지고,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손가락에 딱 끼워줍니다. 그 반지가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 그런데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지 사이에다가 끈을 딱 연결해가지고 목걸이처럼 그걸 메고 다녔어요. 이게 바로 도장과 끈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는 뭐냐? 권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장과 지팡이를 줬다는 건 뭐냐면 요즘으로 하면은 인감도장과 함께 신분증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말이 덜커덕 임신을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다말의 숨겨둔 계획이 다 있었어요. 셀라를 안 준다면 내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이 집안의 대를 잇겠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겠다 하는 그 필사적인 각오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미친 여자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것을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어떻게든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치욕을 안고 결단과 행동을 다말이 했다라고 보면 좀 좋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은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당한 수치, 모욕, 그 부끄러움을 생각해 보세요. 다말의 수치, 다말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후에 유다는요, 다말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거기 뱃속에 누구 아이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이 준 담보물을 통해서 며느리 다말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유다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사용된 옳도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옳다, 그르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옳도다라는 말은 며느리 다말이 유다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고 어떻게든 한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악착같이 유다를 붙들었던 것,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을 말해요. 물론 다말의 방법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황당하죠. 기가 차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창세기 시대에는 수원법을 비롯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는 시아버지와도 결혼을 하는 여건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윤리적 시각, 도덕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의 대, 신앙의 대를 이어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다말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다는 이 모습을 보고 옳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절망과 상실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즉 베네시트 엘로힘, 베네시트 엘로힘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끝까지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고 모든 자비함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결국 성경의 옳음이라는 건 뭐냐면 베네시트 엘로힘이에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걸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은혜이고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게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하는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옳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은 다말은 결국에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 중 베레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꺼져가는 희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집요함으로 끝까지 은혜를 강구했던 다말은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은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죠.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약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힘들고 또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 붙들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옳다 인정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젠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십자가 앞에 고꾸라져서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고 만져지지 않았던 것이 만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름은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만 방법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중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내게 주어진 약속의 은혜를 쟁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그 충만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아니고서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고 정답이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평생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